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기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기쁘십니까?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도 오지요. 근데 예배를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배 올 때 내 마음이 기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친인척들이 가정에 오는데 올 때 이렇게 기쁘게 오면은 너무나 보는, 환대하는 사람도 좋고 오는 사람도 좋잖아요. 근데 아들, 딸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이렇게 짐을 지고 오면은 참 마음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어렵냐면, 물론 저의 연약함으로 어려울 때가 있는데 가끔은,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무서울 때가 있고요. 너무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을 쓰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올 때 미소가 절로 져지고, 찬양할 때 마음이 막 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여기 앞에 서 보시면 누가 듣는지 누가 안 듣는지 다 보입니다. 지금 많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일직선으로 서셔서 안 보이시는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숨으신 건 아니시죠?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저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어떤 전혀 그런 거 없고, 저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나올 때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올 때 서로를 볼 때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더 보시면서, 여러분 웃으면요 같이 웃게 됩니다.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정적으로 있습니다. 인생은요 살다 다 아시지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내 얼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라별로도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에 태어났고 왜 누구는 북한에 태어났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나라만으로도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가정별로도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지역도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평생을 살면서 눈이 올 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제설 작업은 누가 하는 것인가? 제설은 누가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서울에 연락을 해보면 서울은 이미 깨끗하다고 하고, 제가 이렇게 지역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좀 되는데, 우리가 이게 지역별로도 이게 좀 다릅니다.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출산 장려금도요 지역별로 다른 거 아시지요? 가지고 있는 재능도요 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은 다 공평합니다. 누구는 24시간이고 누구는 12시간이고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은 다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 허락되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우리는 결국 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받고 주어져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벌써 1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이란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을 마감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가 죽었을 때에 생을 마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을 마감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어진 시간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생이 끝났다는 뜻은 우리 모든 인생 속에 주어진 시간이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간들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주셨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마다 때가 있고요. 사명이 다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붙들려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내일도 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밖에 허락되지 않았는데 내일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나는 살아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모두가 나는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근데 곳간에 쌓을 곳이 없는 겁니다. 이미 풍성한데 밭의 소출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놓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부자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와, 이제 내 노후가 보장이 되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마시고 즐기자. 정말로 황금 노년을 보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비유에서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부자도 생각한 겁니다. 나는 노년을 평안하게 보낼 거야. 내일이 있을 거야. 내년이 있을 거야. 나는 장수할 거야 생각하고 곳간에 많은 것들을 쌓아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너의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 얼마나 헛된 인생에 대해서, 어리석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 비유 안에 있는 한 부자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자가 되진 못했는데 이러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노후를 잘 보장받아야지, 내가 돈을 쌓아놔야지, 내가 10년을 살 건데 20년을 살 건데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내가 나의 삶 속에 살 것들을 쌓아놔야지 하면서 이 비유의 한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미 이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 부자가 만족하는 부자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돈을 가지면요 더 불리려고 합니다. 더 곳간을 크게 짓고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비유 안에 있는데,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너의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생에 주어진 생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만 쓰고 주님께로 간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그냥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이 인생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알고 이런 말씀, 시편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윗의 시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그럼 다윗이 주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연한, 나의 종말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한 뼘 길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길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아껴서 살지 못합니다. 나의 인생은 한 뼘의 길이와 같다. 나의 종말은 가까이 왔다. 내가 주어진 시간은 나는 모른다. 오늘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고 기쁘게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깨어있는 사람만 그 시간을 제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주어진 시간, 너희의 생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 알지 못하니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를 영어로 보면 redeeming the time이라고 합니다. redeeming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너희가 붙잡고 구원하지 않으면 결국에 너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죄밖에 지을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죄악 속에서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게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너희가 구원해야 된다. 그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진짜 시도 잘 쓰고 참 놀랍습니다. 근데 초등학생이 인생이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시를 썼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인생은 곱셈과 같다. 왜냐하면 100이라는 찬스가 왔는데 내가 0이면 아무런 이득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이 산수 곱셈을 아십니까? 100 곱하기 0은 무엇이죠? 다시 한번. 네네. 100 곱하기 0은 무엇이죠? 0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시간이란 속에 100이 아무리 와도 내가 0이면 결국에 그 100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호흡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이 시간을 구원해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과 생명과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힘써 나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예배 시간만큼은 구원받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며 허비할 수 있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구원받은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 수요일 이 11시 12시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데 보내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구원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명한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옆에 행악자도 같이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그 행악자가 누구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좀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 띄워주시겠습니까?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당시를 묘사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론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계시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양옆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두 행악자, 두 강도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 그림, 이 광경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과 행악자 두 명이 아닙니다. 저기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처형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양옆의 행악자들은 모든 인류를 상징합니다. 자신의 죄값대로, 자신이 행한 죄값대로 저주를 받으며 멸망을 받으며 사망으로 가는 그 행악자 두 명, 온 인류를 상징하는 게 저 양옆에 있는 행악자 두 명입니다. 근데 모두가 이 죽음의 죄의 형벌과 저주를 받는데, 여러분,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명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를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처형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은 죄값대로 지금도 형벌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모두가 그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한 명은,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한 행악자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비방하여 그의 죄값대로 지옥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에 대한 그림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악자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행악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그림, 이 장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수들 사이에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갈 텐데, 이 말씀에 제가 우평 강도는 구원받은 강도, 좌평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한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우평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예임을,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아, 나는 눈 감을 때 믿고 싶다. 세상에서 내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지금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끄덕이시면 안 되고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정말로 시간을 구원한 사람들 중에 이 우평 강도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받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할 수 있고, 살아있을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행악자들의 숨이 멎기 직전에 이 행악자 중에 우평 강도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이 죽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구원하며 그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우평 강도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없는데, 또 이 우평 강도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평생에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좋은 게 무엇입니까? 평생에 인생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사는 그 기회를, 그 끝에, 다 인생을 허비한 그 끝에 그 구원받은 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그 모든 그의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장년 세 가족과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세 가족이 작년에 등록한 세 가족인데,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몸도 안 좋고 그런데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니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시온성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 시간을 구원한 이 집사님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지인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그들에게도 내년이 있겠지, 내일이 있겠지,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을 구원해 내야 합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구원하심이 내 소관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를 구원하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도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근데 이 우편 강도가 처음에는 사실 예수님을 다 비난했거든요. 근데 이 우편 강도가 어떻게 마음을 고쳐 먹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정말로 그 죄악된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듣고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우편 강도의 말을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행악자가, 이 우편 강도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아닌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고통받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대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자신의 잘못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피해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마음속에 억울함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왜 이 행악자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표현하실 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갈다는 표현은 몹시 화가 나거나 분을 참지 못하여 독한 마음을 먹고 벼르다. 여러분, 이게 이를 가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럴 때도 있거든요. 몹시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해서 독한 마음을 먹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벼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의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좌편강도는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비방하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편강도는 겸허하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가 날 일이 많습니다. 분할 일이 많습니다. 독한 마음을 먹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에 벼르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지옥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겸허히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게 될 때 우편강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풀리게 되고 지옥의 마음에서 그때야 비로소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편강도는 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으시면 좋냐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우편강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내가 예수님이 왼쪽에 계시고 내가 오른쪽에 매달려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33살 그 정말로 젊은 청년이었어요. 유대인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건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고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는 뜻이에요. 그런 청년이 왼쪽에 달려 있는데 그 청년 유대인들에게 이 행악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죽어가는 이 한 사람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가는 이 저주받은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대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우편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여러분, 거듭나면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번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편에 매달린 행악자는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이 매달려 있는 저주받은 이 예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구원받을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저주받은 우편강도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몸은 고통 중에 있지만 마음은 얼마나 큰 은혜와 평강이 임했겠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나의 몸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구원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우편강도가 하게 됩니다. 오늘 죽음이 끝이 아니야. 이 저주받은 게 끝이 아니야. 너는 끝나지 않았어.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날 이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죽은 고인, 믿고 죽은 고인을 향해서 지금 천국에 계시다, 지금 하나님 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임종 예배 때 사실 적합한 말씀입니다. 이제 죽음의 숨이, 이제 곧 숨이 멎이는 그때에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호흡이 끝난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끝은 다릅니다. 평강 속에 있습니다. 왜요? 낙원과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자기 친구,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시골 병원이었는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병원 장의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장의사니까 얼마나 많은 시신들을 받겠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이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동창한테 예수 믿어라,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때 이 장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야, 나 교회 갈 거야. 언젠간 교회 갈 거야. 이미 그 반지는 막 금빛으로 휘황찬란하게, 그 병원에 장의사가 혼자밖에 없고 그 마을에 혼자밖에 없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근데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전도했는데 교회 갈 거야, 이 말조차 사실 놀랍습니다. 아, 나 예수님 나 믿을 거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시신을 많이 보는데 자기는 관뚜껑만 열어도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안다는 거예요. 관뚜껑만 열고 시신의 얼굴만 봐도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은요, 그 죽음이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그 얼굴이 오싹할 정도로 너무 흉측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 속에 그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평안하게 죽고 싶어서 나는 언젠가 교회 갈 거고 언젠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속절없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낙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천국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낙원은 천국은 아닙니다. 죽고 나서 우리가 가는 곳이 낙원인데,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 낙원이에요. 낙원은 아름다운 동산이고 부활하기 전에 영혼이 가 있는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톨릭 연옥이랑은 다릅니다. 가톨릭도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옥은 거기서 뭔가 정화가 되고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고 거기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속에서 거기서 구원이 뭔가 결정되는 곳이 연옥인데, 저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은 구원 받은 자들이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잠깐 머무는 아름다운 동산이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면서 이곳을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강도한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십니까? 나는 너를 낙원에 이끌, 천국에 이끌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 믿음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냥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일상 속에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믿음을 한쪽 구석에 놓고 매일을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도 언제나 필요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샤넬 가방을 사서요, 가방에 그냥 장롱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게 너무 소중해서 못 들고 다니는 사람. 비싼 차를 샀는데 그냥 차고에만 넣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싼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그냥 비싼 집으로만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값비싼 줄 아세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구원 받을 때만 사용하고 매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오늘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행악자 옆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그 영혼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상칠언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고통 중에서도 그 고통받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언제나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저 하늘나라 바라보시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흘린 구원 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행악자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구원의 은혜로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도 주님을 믿길 원합니다. 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영혼의 구원의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구원도 받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행악자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을 받아 낙원에 이르며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믿음을 구원의 은혜로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떤 죄악과 사망의 구렁텅이라도 우리를 끄집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믿음을 오늘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의 문제, 나의 육신의 문제, 나의 정신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매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 상에서도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주여,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도 죽음이 다하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시온성교회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한켠에만 두고 여전히 세상 문제 속에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매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